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잘 보내고 또 마지막 주일 또 신년을 앞에 두고 마지막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장로님께서 은퇴를 하는 은퇴 예식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경비와 찬양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자이나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여기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오신 김지훈, 김슬예, 김나린 우리 가족이 오신 것 같으신데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친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미옥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드님 내외가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그리고 에마 함께 왔습니다. 스탠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오랜만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방문하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들 잘 나누셨습니까? 반가운 마음을 잠시 접어놓고 우리 청소년들 벌써 일어나 있네요. 다 같이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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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박수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아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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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감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또한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셔서 이웃 가운데 그 사랑이 흘려보내질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셔서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한 잃어버리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여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유치부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새해에는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에 몸바쳐온 주미옥 장로님이 일선의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장로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편성된 정원들과 정원지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섬기며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혼란 속에 있는 우리 고국을 지켜주셔서 빨리 안정을 찾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시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히 아픈 서진이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진성인 목사님을 통하여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를 품 안으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의 귀한 트럼펫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찬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장장 13주간 동안 우리 생명의 삶 라이프 온 양육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수료증과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귀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라이프 온 삶을 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기는 3반이 운영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반과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저녁반으로 구성되어서 36분이 참가하시고 참여하시고 그 어려운 시험도 다 통과를 하시고 그 어려운 숙제도 다 하셔서 36분 모두가 수료를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있겠고요. 먼저 제가 미리 안내는 해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호명을 하면 앞으로 순서대로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고 이 뒤에 한 2줄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어떤 분들이 수료를 하셨나 우리 교우분들께서 또 모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성준 집사님 잠깐 먼저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 첫 분만 제가 제대로 읽어드리고 두 번째 부분부터는 계속 나오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받으시면 남자분들은 위쪽에 쭉 서시고 여자분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겠어요? 예. 제2024-19호 수료증서 성명 권성준, 기간 2024년 9월 19일부터 12월 21일. 위 사람은 본교회 양육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12월 29일 에드먼턴 온교회 진성인 목사. 우리 단체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빨리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 예. 순서 보이시죠? 예,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김민재 형제님, 김영주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총 청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축하합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지 집사님, 예. 박승철 집사님, 예. 자, 이왕 치시는 거 크게 계속해서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혜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오늘 못 오셨죠? 오셨나요? 못 오셨죠? 예, 박정숙 집사님, 박태욱 집사님, 형제님, 예. 방혜영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하은 집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정희 원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유미 집사님 안 계시고요. 원동희 집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만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진 집사님, 저기 뒤에 계시네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락구 집사님, 이경진 집사님. 예. 자, 이락구 형제님, 예. 이성천 형제님, 이승주 집사님, 예. 이윤재 청년, 이윤재. 이은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임하늘 청년, 어딨나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장복미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장현숙 집사님. 예. 그리고 전우식 집사님, 조명호 집사님, 최광현 집사님, 최미듬 집사님, 최미듬 집사님 안 계시나요? 최은비 집사님, 예. 한준혁, 예, 청년, 한태현 집사님, 예, 우리 수리하신 36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분들은 이 앞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집사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김영주 집사님, 이 앞에 앉으세요. 예. 예, 우리 간증하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이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이제 잘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그 생명을 잘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의 훈련들이 내년 2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생명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라고 한다면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 우리 내년 2월 달 하반부터 다시금 오픈이 될 텐데 꼭 참여하셔서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36분의 간증을 다 들어도 너무 감동적인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3분, 우리 김영주 집사님, 김민재 형제님, 그리고 윤승만 집사님 3분이 간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실 때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집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좀 떨리실 거예요, 그죠?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라이프온 생명의 삶 교육과정을 마친 김영주 집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쯤에 간증으로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아까 보셨죠? 사람 많은 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거창하게 제 인생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여기 모이신 전부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번 교육 과정에서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아님 그만해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창근 집사님처럼 집에서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이번 생명의 삶 교육과정을 신청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한 주 한 주 교육과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을 접했을 때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알고 있던 내용들은 한 번 더 정리되는 시간이어서 정말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따뜻한 분들과 아주 값지고 알찬 교육과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교육과정 첫날 목사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놀랐고요. 또 한 번은 믿음이 약한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하고 있는 저 자신한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어쩌면 이 과정을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교육과정 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접 기도 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활짝 연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슨 소리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틈 사이로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문 밖에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그 몇 마디도 안 되는 말을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소리를 내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살짝만 열어도 그 문틈 사이로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집인 천국이 제 집이고,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 그곳에 가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 받아주실까?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 회피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하든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 정원 모임이나 교회를 통해서 실천해보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아직 못하신 분들 강추드리고요. 다음번에 있을 경건의 삶을 기대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한 김민재입니다. 먼저 제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받은 은혜 중에 특히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캠퍼스를 거닐다가 그 길에서 만났던 한 분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그 새내기 눈에는 그분이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일 대낮에 졸업한 지는 한참 되신 것 같은 분이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아직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학교를 배회하고 있나 뭐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에게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걸음을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제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오면서 이게 같이 길을 걸으면서 조금 더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러던 중에 그분이 제가 다닌 그 학교 그 같은 과를 졸업한 선배님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약속을 잡고 그 선배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제게 작은 책자 하나를 펴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 죄의 삭과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제게 그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저는 아직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큰 거부감은 없었기 때문에 선배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기도가 그 선배를 따라했던 그 기도가 그런 놀라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런 저의 얘기에 그 선배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저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오늘은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지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여정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먼저 2살 차이의 남동생에게 그동안 제가 참 못되게 굴었던 그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 당시 고3이었던 동생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꺼이 제 사과를 받아준 동생에게 제가 들었던 그 전도지를 그대로 읽어주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동생도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뒤로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화백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화려한 백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를 해서 놀러 다녀야겠다, 이런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저의 그 전의 모습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소개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의 대학 생활은 그런 활동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꿈꾸는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전도하고, 또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배가 했던 일,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함께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훈련시키는 일로 저의 20대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같이 하던, 같은 꿈을 꾸던 자매를 만나서, 제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현대 출신인데 그런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지금 아이도 낳고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동안 광야의 삶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과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대학 시절에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헌신했던 그 공동체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그런 일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에드먼턴에 오게 하셨고 또 온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들었을 때는 저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많이 훈련을 받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내용을 가르치던 일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 성도면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정원직으로 섬기기 위한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생명의 삶 2기 과정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한 후에 한동안 팍팍하고 이 바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제가 꿈꿨고 소망했던 삶과는 거리가 참 한참 멀어진 현재의 제 모습과 상황이 변화되고 또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성경 본문을 요약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주에 걸친 생명의 삶 과정이 매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제 인생에서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쉼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피로로 무거워진 저의 몸의 여러 곳에서 건강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과정이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끝까지 수강을 하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정원직으로 섬기는 것도 이번 말고 다음번에 혹시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그 토요일 저녁반 모임이 있는 날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날은 이 생명의 삶 과정 중에 성령 체험이라는 순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끼 혹은 하루를 금식하며 각자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세상 일에 잘 되고 안 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아무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이 모두 다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주의 순서는 강의가 먼저 진행된 후에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진행되는 순서였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강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에 했던 챕터의 내용이 제자 삼는 삶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 깊은 곳에 덮여 있던 그 제 꿈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치열하게 오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는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저의 20대를 사로잡았던 꿈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저 성경을 더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삶,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소개하는 삶, 이러한 제 인생을 다시 걸어볼 만한 꿈을 다시 꾸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에 걸어갈 길을 지도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승만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너무나도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증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순서가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뭐 여러 성도들께서 아시겠지만 2년 전쯤에 큰 병을 얻어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22년 9월 25일 우리 집에서 청년들과 바베큐 파티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후에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가 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급기야 아픈 부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아보았습니다. MRI 결과는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통증과 감각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허리 밑으로 감각이 급격하게 둔해지고 발바닥의 통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사람 후배 남편이 척추과 전문 의사라서 그분의 도움으로 빠른 진료와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찰 후에 그분 말씀이 허리 디스크 관련 증상이 있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인 흉추 전문의에게 다시 문의를 해서 이번에는 흉추 MRI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대부분 이상이 없으면 30분 이내에 검사가 끝나는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MRI 안에 누워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암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느낌에 30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검사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는 흉추에 있는 척수관에 흰 점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시 3번의 MRI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척수 혈관종이란 병명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관 종양이 하체로 내려가는 척수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통증과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혈관이 다시 터지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확률이 매년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수술은 매우 위험하며 최후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는 응급으로 대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해서 종양 부위를 안정시켜서 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다시 걷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것일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보호자도 없이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어야 했기에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안에 교회가 있고 또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이 있었는데 3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묵상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학창 시절에는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성숙한 아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대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위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 시간과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요,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삶은 그저 주님께 가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럭저럭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며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하루 24시간 통증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나쁜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점점 시들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생명의 삶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3주라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과정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정성을 다하여 금식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일간 금식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저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을 더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몸과 상황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느꼈고 성령님께 민감해지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에 또 일방적으로 받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을 저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첫마디의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교우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곳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특히 육체의 고통을 가지신 분들에게 또 서진이와 또 윤영택 집사님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감격스러웠던 경험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인 삶의 나눔 속에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병상 속에서 발견한
병상 속에서 짧은 메모를 몇 가지 발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암은 아니잖아. 처음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이 병이 암은 아닐까? 이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란다. 그러나 암에 준하는 불치병에 속한단다. 평생을 언제 혈관이 다시 터질지 몰라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병이란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병이란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나에겐 은혜이다. 지금까지 죄들을 내려놓게 하신다. 깨끗함을 먼저 원하신다. 거룩함을 원하신다. 이게 시작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막연하게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었을 뿐.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가 쌓여가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내 성격과 성향까지도 아우르고 계신다. 내게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겉으로는 뻔질하게 보이지만 속은 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갔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선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 뒤에선 온갖 나쁜 죄를 지으며 무감각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 직전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나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내 스스로가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 이젠 강제로 하신다. 꼭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사합니다. 시편 제 116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시편 116편, 1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 또한 너무나 공고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시간이 있었기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한다라고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길게 설교를 준비를 했으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제일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서로 간증을 하기 어려워하시더니 나오셔서는 아주 긴 내용들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남은 일평생을 주님 앞에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일 임하실지 모레 임하실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신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고 하시는 우리 주미역 장로님 오늘 은퇴식을 합니다. 짧은 시간 그냥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귀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의 열정은 은퇴라는 게 없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 땅에 온전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실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응원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되니 우린 모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뿐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간들을 주의 말씀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온전히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분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닌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로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고되고 이해되지 않고 어찌할 바 모를지도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도 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답게 현실에 아주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간증으로 고백하신 분들, 은퇴식을 갖는 주미옥 장로님, 그리고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드리고 선교하는 주의 종들,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물과 삶을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곧 임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겠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은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에서 임직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새롭게 시작된 온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처음 순간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낮은 자리에서 기도로 무릎을 꿇고 달려오신 우리 주미옥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예식을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로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1957년 4월 17일에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9년 1월 9일에 캐나다 에드먼튼으로 오셔서 이곳에서만 사셨습니다. 1월 26일 연합교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89년 4월 2일까지 섬기시다가 4월 9일부터 에드먼턴 한인장로교회 등록하셔서 평신도로 집사로 권사님으로 또 2016년도 4월 17일 우리 장로님의 생신날 장로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3일 에드먼턴 온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함께 섬기시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찬양대, 교회 재정과 행정과 신방과 모든 새가족과 선교 현장까지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셨던 우리 주미혁 장로님, 온교회에서는 불과 2년하고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어나 문장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은?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서주시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께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은퇴하실 때, 아, 그렇지, 은퇴할 때가 되었지 라는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아, 은퇴를 왜 하세요? 은퇴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는 부분들이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뭐 이제 10수년이면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의 삶과 사역에도 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교제를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도 지병을 앓고 계셨던 우리 시부모님 100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옆에서 수발을 다 드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귀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옆에서 간접적이지만 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우리 정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퇴를 하시자마자 짧은 시간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홀로 되셨습니다. 저는 정장로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어렴풋이 멀리에서 뵀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교회 안에서의 분열도 있었고 고초가 있었죠.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를 개척이라는 큰 결정이 함께하는 그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장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외로운 싸움의 길들을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시편 117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게 아니고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장로님께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 결국 복음 전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퇴식이라는 것은 이제 officially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또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물러날 뿐이지만,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한인 장로에서부터 20년 이상 지켜오셨던 중보기도의 자리는 에드먼턴 온교회가 시작된 2년 반이 훌쩍 넘는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중보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성장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원지기로서의 자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멤버로서의 자리는 내려놓을지라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중요한 자리는 결코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맞지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건강하셔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잘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준비한 패를 장로님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로 은퇴 감사패 장로 주미옥 1957년 4월 17일생. 장로님께서는 2016년 4월 17일 에드먼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임직한 이후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던 중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캐나다 장로교를 탈퇴하여 새롭게 시작된 에드먼턴 온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오늘까지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늘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교우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범사의 본이 되셨기에 온 교우들이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2024년 12월 29일 에드먼턴 온교회 담임 목사 진성인 외 교우 1동.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담아주신 그 내용들을 담아서 앨범으로 선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사실 우리 막내 부부가 자녀가 오셨잖아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은퇴식에 있기까지 사랑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때에 평신도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 직분까지 받고 부족한 저에게 늘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향했고 늘 격려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리며 앞으로도 계속 온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필요한 곳에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장로님 여기 계셔야죠. 어디 가세요? 이 가운데 계세요. 가운데 계시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을 축복성을 우리 불러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펴서 우리 함께 축복을 해드리고요. 혹시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지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딸, 당신의 여종 우리 주미옥 장로님을 일찍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던 우리 장로님의 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진 영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장로님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귀한 리더십으로 섬겨주셨고 앞으로도 기도의 동역자로 또 앞선 선봉장으로 함께 나가실 때 주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귀한 일들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려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더욱더 큰 지경을 넓혀나가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까? 예. 지금 마쳤는데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은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셔야 되니까. 예. 6시 반 비행기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다투고 있어서 먼저 사진 한 장 찍고 가실 수 있도록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보여주시죠. 예. 다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2025년도가 이번 내일을 지나면서 주중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독 291일 성경 일독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다시금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서 활동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장로님 은퇴를 하셔서 오늘 특별히 간식을 밥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제 오후에 내내 이렇게 그 사랑의 정성을 듬뿍 담은 국밥을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주 우리 이창근 집사님께서 주품에 연주해 주셨는데 내년의 일정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명의 삶 수료식 여러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 2월 하반기부터 생명의 삶 또 그 후에 이어지는 경건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절기응금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서진이 가족을 위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가족이 오셨네요. 저희 뒤에 보니까 예. 어머니 오신 것 같았어요. 그죠? 어머니만 오셨나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예, 성탄절기연금을 우리 서진이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이 우리 새로운 정원지기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월 달에 다시금 재개되는 교육부서 예배 1월 12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진행되겠고요. 그 후에 우리 스태프들의 피드백과 우리 학부모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후에 향후를 어떻게 할지를 같이 또 의논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날 밤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애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함께 다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데스크에 입구에 노란색인가요? 예, 그 우리 신년 헌금 봉투가 이렇게 절기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Be Strong, 예,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신 일주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금 도전받고 시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일 새벽 기도를 하고 31일 저녁 11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모이는 관계로 1월 1일 수요일은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년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기도 카드를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꼭 써주시고 개인적으로 써주셔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이 만찬에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주미옥 장로님 또 이렇게 가까이 보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시겠습니다.